요한일서 3장 1절부터 빠른 속도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한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주 안에 거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를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가장 친밀하게 알았던 사람, 예수님의 품에서 예수님의 참 가슴의 움직임을 누구보다도 세밀히 알았던 사람, 예수님을 가장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세상에서 알았던 사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 것을 우리에게 진솔하게 전해 주십니다. 근데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다. 그것이 사도 요한의 총 결론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가리켜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자기를 가리켜서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사랑은 보통 세상의 사랑이 아니고 조건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고 놀라운 사랑이다. 여기 어떠한 사랑을
어떠한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고. 여기 다른 현대 번역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베푼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어떤 현대 영어 성경에는 how very much, how very much,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어떻게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사랑 자체가 되신 분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다. 오늘 이 내용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어떤 사랑인가? 그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식으로 만들어준 사랑이다. 베드로처럼 배신자를 충성된 일꾼으로 만들어주신 사랑이다. 사울처럼 반역자, 예수를 박해하던 사람을 예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만들어주신 사랑이다. 우리가 탕자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본래는 아버지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배반하고 호랑방탕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면서 난 이제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품꾼 중에 제일 작은 품꾼 안에 하나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너는 내 아들이다. 죽었다 살아난 아들이다. 그것은 놀라운 사랑이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랑이 있을 수가 있는가? 티끌과 같고 벌레와 같고 피조물 중에서도 가장 더럽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역하고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항했던 인생들을 내가 인생을 지은 것을 후회한다. 근심한다. 왜 이런 사람을 지어놨을까? 나를 반역하는 것들을 왜 지어놨을까? 뭐 예수 믿은 다음에도 또 그렇죠. 그런데 얼마나 큰 사랑인지 자녀라고 불러주셨다. 계명을 범했던 다윗을 내 사랑하는 자다, 내 마음에 맞는 자다, 아니 비울라라, 헵시바라, 부패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 사랑이다, 내 기쁨이다. 이게 어떻게 이런 사랑이 있을 수가 있는가? 우린 자식이라도 불효하면 내버리죠. 근데 하나님께서 마귀 자식이 되었던 우리들을 자기 자녀라고 불러주셨다. 이게 놀라운 사랑이다. 그래서 자녀이기 때문에 뻔뻔하지만 자격이 없지만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빠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자격이 없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아버지 그러면서 나가서 부를 수 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냐. 그리고 앞으로를 생각하면 더 기가 막히다.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때는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아버지와 같은 모습으로 피조물인데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할 수는 없지만 하늘의 계시를 보았던 사도 요한도 분명히 내가 말할 수는 없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그 앞에 가까이 나가서 아버지처럼 변화된 자녀의 모습으로 아버지 그렇게 부를 존재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셨다. 자녀는 얼마나 큰 특권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녀. 자격이 없지만 자녀. 죄인 중에 괴수지만 자녀. 저는 옛날 노을튼 박사, 휘튼 대학교 대학원장 노을튼 박사의 그 기도의 모습을 제가 목격한 그 후부터 계속 그것이 제 마음에 충격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국제회의에서 아주 상황이 어려워졌어요. 제가 너무 속이 상했어요.
이렇게 해두는데 왜 이 분위기가 이렇게 되는가? 피터 바이어스 박사도 있었고 놀턴 박사도 있었고 제가 막 속이 상해서 놀턴 박사님 자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이거 야단났습니다. 이 분위기가 이거 도무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Father, 아버지요. 근데 무릎도 꿇지 않고 있는 그대로 I demand you. 그 말이 아주 깜짝 놀랐어요. 나는 자녀로 아버지께 요구합니다. 아주 당당하게 그런 표현을 해요. 빕니다. 뭐 어떻게 해주시오 이게 아니라 Father, I demand you. 나는 당당히 요구합니다. 그 다음날 정말 다 잘 됐어요. 국제회에서. 제가 그때 선언문을 만드는 책임이 있었는데 이 자녀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얼마나 큰 사랑이냐. 그게 첫째예요. 둘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성결한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 비슷한 깨끗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 어린 아담 이후에, 가인 이후에 거룩이라는 것과는 상관이 없고 성결이라는 것과는 상관이 없고 깨끗한 것이라는 것은 상관이 없고 더럽고 추악하고 악하고 부패하고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깨끗하심처럼 깨끗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비슷한 거룩함을 옷 입게 해주시는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깨끗하게 해주실 수가 있는가? 이건 놀라운 사실이다. 사실 창세기 6장부터 인간은 타락하고 부패하고 더러워졌습니다. 짐승이 됐다, 육체가 됐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용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런 인간을 죄를 수백 년 동안 더 지었으니까 더 악해졌죠. 가인은 그래도 첫 번 죄인이니까 덜 악했겠죠. 악이 제곱했을까? 3제곱, 몇 제곱? 거기다 위선, 거짓, 탐욕, 아주 죄가 자꾸 많아졌어요. 사도 바울이 세보니까 금방 22개가 됐어요. 세상을 보니까 죄인 아닌 놈은 한 놈도 없었다 그랬어요. 놈이라고 그래야죠. 죄인 아닌 놈 한 놈도 없었다. 죄악을 쭉 리스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인간은 이 모든 죄악의 로마서 1장은 인간의 정죄입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다. 거룩함과는 상관이 없다. 다 위선자다. 종교인 말할 거 없고 이스라엘은 제일 앞장서서 죄인이었고 교만까지 더했으니까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함, 비방, 미움,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함, 부모를 거역함, 우매, 배약, 무정함, 무자비함, 우매. 이게 인간의 사도 바울이 그린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깨끗한 존재로 만드셨다. 성결한 존재로 만드셨다.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드셨다. 그리고 너는 깨끗함을 유지해라. 내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십자가의 피와 성령의 역사함으로 깨끗함을 또 유지해라. 아니 매일매일 새롭게 깨끗해져라. 매일매일 십자가의 피로 회개함으로 성령의 역사로 매일 거룩해져라.
매일 성결해줘라. 나와 같이 되라. 이것은 꼭 요구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로 특권입니다. 어떻게 내가 성결을 조금이라도 품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깨끗하심을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그것이 주어진 것이긴 할지라도 뒤집어 씌워진 것이긴 할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나의 옷이 될 수가 있을까? 그것은 놀라운 은혜요 사랑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덕성을 바꾸시는 이런 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물론 완전한 깨끗함이 있을 수 없죠. 그러나 십자가 앞에 설 때 위선이 점점 벗겨집니다. 교만이 벗겨집니다. 거짓이 점점 벗겨집니다. 탐욕도 점점 조금씩 벗겨집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게 깨끗함이에요. 여기서 벗어나는 게 성결입니다. 여기서 구별되는 게 거룩함입니다. 이 22가지 30몇 가지 이 죄악에서 깨끗함이라는 것, 성결함이라는 것, 거기서 분리되는 것, 벗어나는 것, 돌이키는 것. 아직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다. 성결을 유지하는 것이,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 뿐만 아니라 특권이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나님의 사랑은 세 번째로 우리를 사랑의 존재로 바꾸어주셨다. 사랑은 본래 알지 못하던 존재입니다. 처음부터 미움의 존재였습니다. 아니 아담과 하와도 서로 욕하던 존재였습니다. 서로 책임을 전가하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 아들을 죽였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미워했죠. 아담, 하와, 가인, 아벨 미워하고 죽인 그 속에서 나온 인생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있다면은 거짓 사랑, 정복적인 사랑, 쾌락적인 사랑, 위선적인 사랑, 입에 말린 사랑.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사랑의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 이것이 사도 요한의 고백이에요. 사랑과 상관이 없는 존재를 사랑의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특별히 요한복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분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다.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이렇게 보면 알아요. 그래서 보면은 반갑고 기쁘고 고맙고 그럼 얼굴에 알아요. 말과 혀로 하는 사랑은 그는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죠. 이 사랑은 가슴으로 하는 사랑이고 손발로 하는 사랑이다. 이 사랑은 생명을 바쳐서 하는 사랑이다. 입에 발린 사랑이 아니다. 저도 아는데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을 좋아하죠, 제가. 어린 아이들은 순수해요. 나흘 동안 같이 지났는데도 그 사랑이 계속돼요. 근데 이 사랑의 존재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 근데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함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실 기독교는 행함과 진실함의 종교입니다. 너희가 전엔 어둠이든 이젠 빛이라. 빛이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착함, 행함, 진실함. 기독교는 말의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그것을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행함이 없는 말은 가짜다, 위선이다 그랬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말 안 해도 사랑은 다 통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말의 사랑이 아니다, 행함의 사랑이 아니다, 설교의 사랑도 아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이 필요한 사람? 형제의 궁핍함.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듣고도 아무 도와줄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건 가짜다. 그건 사랑이 아니다. 물질과 관계되는 사랑이다. 재물과 관계되는 사랑이다. 지갑과 관계되는 사랑이다. 지갑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건 가짜다. 그 다음 한 걸음 더 나가서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죽는 사랑이다. 거기까지는 다 못 가겠죠. 그러나 사실 11사도는 다 죽었습니다. 참 사랑은 죽는 사랑이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어미가 죽습니다. 거미도 죽습니다. 물고기도 올라와서 죽습니다. 자연 세계가 그렇습니다. 진짜 사랑은 죽는 것이다.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다. 말과 혀로만이 아니다. 이게 사도 요한의 정의입니다. 몇 절에 있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최고의 사랑이다. 그것이 영원히 남는 사랑이다. 국가적으로도 이순신 장군, 유관순 칭송하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말할 것 없죠. 그것이 영원히 남는다면 그거 한번 사모해 볼 마음이 없어요? 그것이 이방인들처럼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거기에 머물겠어요? 재물도 다 쓸 수 없을까? 저는 오늘 아침도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몸을 다 쓸 수는 없을까? 몸을 다 어떻게 좀 허비할 수는 없을까? 오늘 제가 누구하고 그런 대화도 했는데 그렇게 될 수는 없을까? 사모라도 해봐야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다미안이든지 손양은 목사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 환자들을 위해서 죽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죽고 이것이 사랑이다. 오늘 세 가지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고,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식으로 만들어 주셨다. 거룩함과 깨끗함과는 상관이 없던 우리들을 거룩한 존재로, 깨끗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 사랑과는 관계가 없던 우리들을 사랑의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나이 많았을 때 강대상에 올라가면 사랑 그 말만 했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이 전부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입니다. 사랑이 전부입니다. 이 사랑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을 한다면, 여기 제가 6가지로 얘기했는데 조금 전에 읽어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고,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 사랑이 생명이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진리의
속하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된다. 사실 부족하지만 사랑을 조금씩 실천하면 우리는 죄인이지만, 망할 죄인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서 십자가 앞에서 그래도 담대함을 얻게 돼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아버지가 주신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7가지네요. 하나는 제가 빼먹었는데. 사랑은 심판을 이긴다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낸다고 말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세상을 너무 사랑해요. 부귀영화를 너무 사랑해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겠죠. 오늘 새벽에 심각하게 제가 설교했죠. 어제 아침에도 심각하게 했죠. 하나님이 비록 축복으로 주셨던 부귀영화, 거기에 눈이 멀면 그건 타락의 시작이다. 성공은 타락의 어머니다. 오늘 아침에 그랬죠. 저는 종일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누구나 별 수가 없구나. 성공하면은 누구나 별 수가 없구나. 부귀영화를 누리면은 목사든 뭐 누구든 별 수가 없구나. 제가 어제 아침 오늘 아침 한마디를 했는데 그것도 아닐 수가 있구나. 제가 말하기는 좀 서글프지만 예수 사랑, 하나님 사랑, 여기에 붙잡힐 수 있다면 제일 안전한데, 하나님의 자녀 그거 하나로 만족할 수 있으면 안전한데,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 거할 수 있으면 안전한데, 너무 세상이 복잡하구나. 우리를 그렇게 못하게 만드는구나. 제가 북한을 다녀와서부터 참 서글픈 마음, 참 무거운 마음, 그런 마음, 아픈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북한을 바라보아도 아프고, 남한을 바라보니까 더 기가 막히고, 미국을 바라보아도 서글프고,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한국 교회를 바라봐도 그렇고, 이건 다른 얘기지만, 그래서 요점은 사도 요한처럼 예수 사랑, 하나님 사랑, 예수 사랑, 하나님 사랑, 거기에 붙잡히면 제일 안전하겠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나에게 주셨는가,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제일 먼저 예수님 앞에 갔죠. 제일 마지막까지 세상에 있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전했죠. 하나님의 에키스, 예수님의 에키스,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죠. 나도 요한처럼 좀 흉내를 낼 수 없을까? 반모섬에 죄수의 몸이 될지라도 예수의 사랑만 내 마음에 유지할 수 있다면, 예수 사랑으로 내 마음이 더 불붙을 수 있다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 낫지도 않을까. 자꾸만 작년부터 그런 얘기를 해서 죄송해요. 자꾸만 그런 생각을 해서 죄송을 해요. 그러나 사실은 사도 바울도 옥에 있었고 요한도 옥에서 지금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없는 죄인, 안타깝고 슬픔과 참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 죄인, 이 시간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도 요한이 말로 쓴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썼고 피로 썼고 자기 살로 쓴 이 말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그저 관념적인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살과 피로 나타난 사랑,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사랑, 눈으로 본 사랑,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고 물을 흘리시면서 나타낸 그 사랑, 그리고 모든 원수를 품으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사랑의 존재로 만드신 그 사랑, 그 사랑을 가슴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셔서 이 사랑을 또 묵상하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너무 명예를 사랑합니다. 너무 쾌락을 사랑합니다. 내 몸뚱어리를 사랑합니다. 이것을 다 없애주실지라도 주님 사랑하는 사랑으로 불붙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옛날 로마 시대 성도들이 주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만 알았습니다. 우리들도 주님만 사랑하고 주의 사랑을 몸에 나타내며 살 수는 없습니까? 주여, 죄가 너무 관영합니다. 영혼도 몸도 마음도 죄악으로 물들어서 더러워졌습니다. 주의 계명을 범하고 주님을 무시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주시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게 해주시고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이 각오를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전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로마서 5장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은 바 되어 내가 이제는 사랑의 노예가 되었다고 고백한 바울처럼 오늘 저녁에도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